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둥과 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교회라면요, 이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있잖아요. 다 신앙이 있는데 나의 신앙은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신앙이 이 고백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입술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는다면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도 있겠지만, 모임 공동체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반드시 저희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고 믿음의 증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고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증인돼서 살아갑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만나고 경험한 것을 증인돼서 살아가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있지도 않은 거,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거, 막연한 것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고,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요, 먼저 창조주가 되시거든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창조주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음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내가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접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게 믿음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근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저희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나를 아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바로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창조주 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희가 참으로 깨달을 때요, 진짜 비로소 담대한 신앙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그가 믿는 바잖아요. 그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어떤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 창조주시지 배워서 안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서 안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전능자인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라는 사실이 내 안에 확증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그렇다면요,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 용기가 있을 것이고요,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창조주라고 전능자라는 분을 깨닫게 되면요, 담대함이 있죠. 믿음이 있죠. 용기가 있죠.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함이나 우울함이나 두려움이요,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불안감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냐는 말이죠. 그렇죠? 또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는 이 사실, 그 사실만으로 우린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우리 신앙 고백이요,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 처음에 무엇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들요, 제일 처음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엇을 고백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사도들이 고백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새 사람을 지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주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니까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염려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이 발붙일 자리가 없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면요, 두 번째로는요, 구주 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이 사실을요 절절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와 같은 존재고 그분 없이면 나는 존재 자체의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절절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단순히 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질병의 구원을 통하여서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혈류병 앓은 여인, 소경 바디메오, 또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주님 상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구했던 그 여인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나 안 된다는 사실을 그냥 안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을 해치고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구나. 저분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 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다. 의사도 찾아보고 약도 찾아보고 이리저리 다 헤매면서 다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 예수님밖에 안 되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것을 안 것입니다. 소경 받으며 주변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외쳐도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안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걸 안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머리로 알아서 안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안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안 절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박하지 않는가? 왜 주님에 대한 갈망함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는가? 간절함이 없는가? 이것을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말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나의 전부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아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 재정, 몸으로 하는 거, 노동들 아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경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나에게 있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딱히 불편할 것 없는 그런 존재라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백날 다녀도요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구자도 구경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냥 세 번째까지 있는데 심판주가 되세요. 심판주.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것이 두 번이 나오죠.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세요. 심판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분은 재림할 때 왜 오시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하러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아닌데 그 뒤로 쭉 읽어보면 16장 27절 말씀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함께 오신대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면서 뭐 하시냐? 심판하러 오시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원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제발 좀 빨리 재림하십시오, 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주가 되시는데 나의 삶을 선악간에 나의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주님이 정말 빨리 좀 내 앞에 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면야 환영하죠. 환영합니다. 축복 주신다는데 누가 환영하지 않겠어요? 위로해 준다는데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고 축복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준다는데 다 환영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친분으로만 오십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오십니까?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주이신 그분도 우리가 환영하겠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환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세요. 생명의 주. 히브리서 말씀 나오는데 오늘 준비 못했는데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한나의 기도인가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해봤자 목숨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 누구냐? 이 세상에서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가 되세요. 우리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 고백하는,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베드로가 제일 처음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이잖아요.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제일 처음이 뭐냐면 주는이에요. 주는. 근데 주가 뭐냐? 주가 그냥 막연히 주 이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되시고 구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신앙 고백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지금 믿고 있는가? 어떤 분을 알고 내가 모셔드리고 있는가? 그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주님과 이 주님이 맞는가 정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부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관사 호가 붙어있대요. 호. 이는 예수, 바로 그분이 일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능가하는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되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분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이 호가 붙으면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이 호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건데 이 호라는 관사가 앞에 딱 붙잖아요. 호 데오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호가 붙었다는 것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초월적인 분, 유일한 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고,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까지 많은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별하여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은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냐면 그분을 제일 처음에 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은 그냥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일반적인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고백하는 건 다릅니다. 저희는 이 관사 호가 붙잖아요. 저희는 주님이 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고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 되시며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백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굴 보느냐? 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잖아요, 우리.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 타서 이 유행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뭔가 거의 끌려가야 될 것 같고, 나도 저 유행 타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타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막 따라가고, 세상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바람을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끌려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 하니까 우리도 돈 하고, 명예 하니까 명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가. 당연히 세상을 지은 분이시잖아요. 세상을 지은 분, 만물인데 이 세상의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주보다 더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기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세상이,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내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안에 있는 분이.
그리고 나도 무엇이냐? 그분을 모셔드렸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 권세, 능력이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결국 제자들의 대표로서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제 신앙,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능력받은 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 베드로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을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으로는 정말 주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희,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대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 항상 저도 이렇게 사역도 하고 뭐도 하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좀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런 사람들 냅둬라. 네가 중요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는데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영접하며 섬기고 있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바로 이 고백, 이 기준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교회거든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근데 왜 교회들이 무너지냐? 이 신앙 고백의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무너지느냐? 이 고백이 무너져서 그래요. 내 삶의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삶의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완전히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날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먼저 내 안에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머리가 아닌 나의 영으로 깨달아 새겨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안 것은 네가 배워서 안 게 아니다.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다. 네가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다. 네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네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이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건 지식으로만 쌓여요. 근데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이 영으로 알려면요,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요, 막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잘못 막 사용하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지, 한국 교회 가운데 계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를 못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물며 심지어 예수님의 소원,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이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무엇이냐면요, 말씀 명과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에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계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단순히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생으로 이어져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영생은 단순히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다. 머리가 아니라 네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영생은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영생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 영으로 그냥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진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경배하고 그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내 삶의 신앙에서 나오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말하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신앙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나온다고요. 이것을 알아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을 알아야 나오죠.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예배의 깊이는 주님을 아는 것만의 그 비례예요. 주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만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군대와 같은 교회를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단순히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도대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알려주심,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승리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으로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목숨을 두려워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잃는 거 두려워했습니까? 팔 잘리는 거, 다리 잘리는 거 다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나갔다가 돌멩이가 날라와도 막 웃음으로 나갔다고.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것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고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이시구나. 그걸 안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알아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뻗어나가고, 그런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실제로 이뤄내가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이 마태복음 16장 10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을 알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강력합니다. 이런 교회의 기도는요, 강력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 일을 막 이 땅 가운데 풀어냅니다. 그 기도로서. 기도가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비나이다가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아내 엎을 수 있는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사로 주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전투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군인이요, 군사요, 하나님의 장군들로 주님이 이렇게 세우길 원하시는, 이때 비로소 그런 장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 삶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 이 장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군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군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 맨날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걸 놔두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가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치심과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자리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한 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정점에 이른 시당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출발이에요. 출발.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나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건데, 이 영생의 길, 신앙의 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이것을 내가 영으로 진짜 알지 못했다면, 그분을 만나서 경험해서 알지 못했다면요,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주가 되신 거, 창조주시구나, 구주시구나, 심판주시구나, 생명의 주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요, 신앙을 사실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출발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잖아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시작이에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살피지 않습니까?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한번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요, 그것을 주님에 대해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 조금만 안 것입니다. 그거 알았다고 해서 오만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좀 높아지고 난 주님을 이만큼 알아,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그 순간 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존재를 그냥 처절하게 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 겸손함이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정말 필요합니다. 겸손.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조금 알았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안 것은 시작입니다. 안 것도요,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서요, 하나님의 정말 그 빛 앞에 서서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는다잖아요. 믿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도대체? 내가 믿고 계신, 내가 섬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시라고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요, 구주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요. 이 신앙 고백이요, 저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뿐만 아니라 삶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동행함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따라가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면요,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그곳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번영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음성이 있으시다면 그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알았던 아버지여 이러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여 내가 심령으로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이 왜 무너져 있습니까? 내 신앙이 왜 무너져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삶에 이 신앙 고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여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줄, 아버지여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란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신앙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버지여,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탄탄하게 서로 붙잡고 있습니까? 자리 잡혀져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분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분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여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여,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이러한 계시가 있게 하소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원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소원 아니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알기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영생을 붙들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이것 가운데 거라는 내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혈류병 여인처럼 소경받음의 옷처럼 아버지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했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내 영의 깊은 고백을 들어주소서. 아버지여, 이러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가 알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죄가 틈탈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이 틈탈 수 없고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여,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아버지여, 사탄이 그 발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백을 내가 붙들게 하시며 아버지여, 내가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이 내 심령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원하나오니 아버지여, 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군사들을 주님이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군인사들을 주님이 장군들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군대들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이런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매면 베일 것이요,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풀리는 아버지여, 영적인 권세가 이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잡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을 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살게도 하시며 죽게도 하시며 올리기시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아버지여, 그러한 분이십니다.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베풀기도 하시며 취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당신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한다면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신을 벗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은혜 베푸사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 감사가 없으십니까? 삶에 찬양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러한 신앙 갖게 하소서.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 고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한 제대로 된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권세 있어지는 그러한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순히 한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될 때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군대로서 저희들을 세워나가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저희 사람들이 또 이러한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부흥을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부터 이런 부흥의 불길 가운데 사로잡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씨를 나르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